야곱은 혼자 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아니, 주도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축복을 딱 받고 에서가 인정을 합니까? 안 하죠. 지금 에서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거짓말의 특징이 있다면 영원히 누군가를 속일 수는 없죠.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거짓말하는 순간에는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는 순간은 분명히 있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거짓말로 인하여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거짓말, 저 야곱의 거짓말이라고만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은 이삭의 가정에 엄청난 파장만이 아니라 거짓말의 피해자 이삭과 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는 자신이 사냥하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거짓말로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강탈해 간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룰루랄라 신났죠. 그리고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에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냥한 물고기, 사냥한 동물을 가지고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할 것을 기대하며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기대가 된 말입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마음껏 빌어주세요. 엄청 기대한 그 기대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이삭은 정말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에서가 이삭에게 오니까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에 속은 것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권자가 아버지라면 아들이 거짓말해, 둘째 아들이 거짓말했다면 그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취해줘도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려줬던 축복, 너가 속임수를 썼으니까 너에게 준 축복은 다 이제 취소야. 그리고 에서에게 정당한 축복이 돌아가게 하겠어 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거짓말로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의 핵심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어떤 소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를 향한 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 하늘의 복이 자녀에게 임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하나님 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이 아이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복의 주권을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실지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삭이 에서라고 착각해서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에서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향한 자기의 소망을 100% 투영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깨달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말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소망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까 비록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기도해 주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깨달음의 근거에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복이 이 자녀에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취소 마음대로, 복의 주권자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그가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아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 기도하는 그 순간 자녀에게 그 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이 속아서 축복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축복 기도는 취소할 수 없고 그가 반드시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나온 축복 기도를, 그 축복의 내용이 그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근데 자기의 축복을 강탈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지금 에서의 감정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크게 떨었고요. 그리고 에서는 소리 질렀다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났는지 슬피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운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 앞에서, 속임수를 당한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120% 드러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 그냥 아버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빌어주신 복 그 똑같이 나한테 말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그냥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이 지금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 기도해 줄 때 지금 막 정말 많은 내용들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야곱이라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야곱이 형 에서보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쌍둥이가 태어날 때 너무 태중에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야곱을 형 에서보다 높이시고 그 농경으로 인한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자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에서를 향해 기도해 줄 축복의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에서는 땅의 기름짐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사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임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하였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삭이 에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단순히 이삭이 자녀를 향한 이 축복 기도의 장면이 아버지의 희망이 투영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빌어주는 기도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창조되었으니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삭이 자녀를 향해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그들이 쟁취하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이 얼만큼 무너지게 되었는지 정말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에서는 효자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어요. 내 당장 가서 죽이지 않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형 동생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음까지 맞이하는 상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 거리가 700km 떨어진 그 오빠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정말 안타깝게도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야곱이 아버지가 내가 형이 아닌 걸 알 거예요. 거짓말이 금방 들통날 거예요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주는 내가 받을게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이 현실이 됐어요. 뭐냐면 야곱을 몇 날만 있다가 피신시키고 다시 돌아와라 그랬는데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 날만 있게 될 줄 알았던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야곱을 피신시켰던 계획이 야곱은 그 집에서 20년 있었고요. 그 사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자식이 내가 임종의 상황에서 자식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리브가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속임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거짓말과 인간의 속임수가 얼마나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꾀와 거짓말이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인간의 거짓말과 작은 꾀는 심지어 그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로 인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노력과 잔꾀로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의 계보가 이어지는 순간에 이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너무나 어둠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창세기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무너졌던 가정이 형과 동생이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하며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나중에 다 그렇게 말하죠.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얼싸안고 울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하지 못할 가정은 없고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박살나는 장면을 보면서 회복하지 못할 가정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밝히 빛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인 줄 알았는데 그 한 가정의 회복이 한 민족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속임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물론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